우리 옆사랑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는 골로새서를 묵상했는데요. 이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이 대림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시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행전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골로새 교회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언제 어떻게 세워진 교회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으니 사도 바울 당시에 이미 세워진 교회이긴 한 것 같은데 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을까요? 먼저 골로새 교회의 그 배경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들렀다가 버가 항구에 내려서 북쪽에 있는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거쳐서 동쪽으로 이제 가서 동쪽에 있는 도시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빨간 동그라미가 왼쪽에 보면 이제 빈 공간에 동그라미 하나 해놨는데요. 저기가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전도여행하고는 반대 지역에,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은 버가에서부터 동쪽으로 이제 전도를 했다면 이 골로새는 서쪽에 있기 때문에 완전 반대 방향에 있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 때는 들릴 수가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 지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화면이 좀 큰데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인데요. 1차 전도여행 갔던 도시들을 이번에는 2차는 육로로 가서 이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 도시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2차 전도여행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시아에서 선교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쭉 북쪽으로 가서 드로아라는 항구까지 가게 합니다. 서쪽 끝에 있는 북쪽에 있는 드로아 항구에 가서 저기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가 골로새가 있는 도시인데 장소인데 저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서 드로아에서 그냥 유럽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 골로새를 들리지를 못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지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도요, 2차 전도 여행처럼 1차 전도여행 때 들렀던 도시들을 쭉 거쳐서 육로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서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사역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3차 전도여행 때 했는데요. 그런데 에베소와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 사이에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거칠 만한 그런 경로인데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지도 보시면 이거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한꺼번에 이제 표시한 지도인데요. 저때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갈 때 골로새를 들린 게 아니라 잘 작아서 안 보이지만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갑니다. 왜 그랬냐? 원래는 골로새라는 시가 에베소와 이 안디옥을 지나가는 도로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디옥이 있고 에베소가 있고 그 사이에 골로새가 있죠. 그래서 충분히 거쳐갈 수 있는 그런 중간 위치에 있고 도로도 그렇게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거치지 않고 3차 정도 여행 때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이제 에베소로 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로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 지도에서 안디옥에서부터 에베소까지 어디를 지나가는 그 길이 났냐면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와 에베소를 거쳐서 가는 길이 새로 났기 때문에 골로새를 거치지 않고 간 것이죠. 우리가 터키, 요즘 투르키예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야외 온천이 있죠. 그게 히에라볼리인데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와 안디옥을 잇는 그 도로가 이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골로새가 옛날에는 옛날 도로였는데 새 도로가 나면서 이 골로새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갈 때 골로새를 거치지 않고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이제 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오랫동안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안티오쿠스 3세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저 골로새에 많이 이주시켜서 살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해질 때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딱 이제 그래도 알맞는 그런 도시기는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도 들린 적이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을 보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교인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두란노 서원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을 때 골로새 출신이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고 거기서 전도받고 훈련받았는데 그 골로새 출신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빌레몬 우리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이 또 골로새 출신인데 이 둘이 사도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다시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로마에서 가택 연금이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지금 연금 상태에 있는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또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쓴 편지였으니까 이 골로새서에는 애틋함과 간절함이 더 묻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골로새서를 그냥 보는 거와 이런 배경을 알고 볼 때 좀 더 다르게 보일 텐데요. 특히 자기가 전도해서 훈련시켰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자기 제자의 제자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또 골로새 교회는 마치 아들 교회가 아니라 손자 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애틋했을 텐데요. 제가 아직 손주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들과 딸한테 느끼는 감정하고 손주들하고 느끼는 감정이 다르죠. 아닌가요? 이게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떨까? 내 새끼가 지금 또 하나의 새끼를 낳았다. 이제 그러면 어떨까? 내 새끼도 이쁜데, 아이고, 내 새끼가 놓은 또 그 새끼가 있으면 얼마나 참 이쁘고 안쓰럽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주들은 뭔가 애틋하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게 아닐까? 맞나요? 네.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죠. 네. 그러니까 아들, 딸보다 어쩌면 더 어떻게 좀 애틋하고 예쁘고 안쓰럽고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가 딱 그런 교회의 모습이고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지도 못하겠고 소식만 듣고 있으니 더 안쓰럽고 게다가 이단들에게 미혹당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안쓰러웠을까요? 그런데요,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데요, 붙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훈련받았던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면서 아까 지도에 봤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를 거치고 히에라볼리를 거치고 이제 골로새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에바브라가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에 가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고 히에라볼리에 가서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우고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회까지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에바브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전도하고 훈련했고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으니 그 믿음의 고리가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정말 1900년 이후에 이 한국이라는 동양의 작은 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나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바톤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서 그것이 끊어지게 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복음의 한 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요. 각자가 서 있는 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서 있는 곳이 땅끝으로 여기면서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진다면 온 세상에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그게 땅끝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으니 나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또 한 사람의 에바브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 우리 교회가 가는 곳에 또 하나의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이 대림절에 이 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받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 에바브라처럼 또 나도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다짐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듣고 편지에서 쓰고 있는데요. 2장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단은 율법주의였는데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자 골로새에 이미 이주해 와 있던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아니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냥 지키지 마라, 그럴 필요 전혀 없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들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의 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그림자인데 예수님 그 몸이신 예수님,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단은요, 천사 숭배 사상이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천사 숭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본 것, 뭔가를 본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을, 천사를 봤다든지 이런 것을 본 것을 의지하여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된 것을 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영적인 체험을 과시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 나는 영적으로 더 높은 경지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교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영적인 체험한 것을 가지고 우쭐대면서 마치 자기가 더 신앙심이 아주 깊은 것처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천사 숭배의 그런 사상을 전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요. 또 한 이단이 있었는데요.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짜 경건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럴 수 있죠. 이제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고 마치 기도하는 모습, 금식하는 모습들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골로새 교회 또 이단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조금도 유익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어떤 믿음이 좋은 척 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배 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려고 하는, 물론 이제 예배 생활 잘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것을 보이려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것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나를 어떤 신앙심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죠. 뭐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에게 과시하고 남에게 더 마치 신앙심이 더 깊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남들에게 우쭐대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경건의 모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과시하려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겉모습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겸손하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높아지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아기 예수님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우쭐대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이 대림절의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더욱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너희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제가 골로새서를 이번에 묵상하면서 참 귀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며 산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죠? 위의 것을 생각한다. 그 말은 천국에서 산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천국에서 산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천국에서 산다면 어떻게 말을 하고 천국에서 산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그게 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바로 위에 계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하나님이 우리 택해 주셨고 거룩하다 의롭다 여겨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긍휼과 자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겸손과 온유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를 향해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입고 있으니 우리도 오래 참음의 그 옷을 입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또
천국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닮아가며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산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사는 비결은 바로 이 땅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지금도 천국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비결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교회가 천국되고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이 천국이 되시며 또 내 마음이 천국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높아지려고만 하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만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과 경건의 모습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택함받았고 거룩하다 여김받았으며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게 하옵소서.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위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도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